오늘 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보시는 그런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쓰고 있죠. 그 앞에 19장에 가보면 맨 마지막 절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9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보았던 이야기에서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이야기를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20장 넘어오고 이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비유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계산 이걸로 말하면은 조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요? 12만 원, 14만 원 정도예요. 그냥 내가 아무 그런 재능이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루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다른 데에서 일하러 현장으로 나가면 12만원에서 14만 원, 뭐 좀 더 받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12만 원으로 칩시다. 제일 작게서 12만 원. 이 지금 하루의 일당을 그런 거예요. 자, 몇 시에 일을 시작하느냐? 6시에 시작해요. 새벽 6시에 이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찾으러 지금 인력시장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완전하게 쳐서 일당. 그래서 6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느냐?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있고 뭐 간식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좀 빠지겠지만 한 시간당 10,000원씩 쳐서 12만 원의 계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쫙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많은 중에 몇 명이 뽑혀가서 쭉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오늘도 내가 일을 나가는구나.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하고 하루도 살았구나. 그리고 신나게 일을 나갔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흔들고 아주 신나게 이제 갔을 거예요. 왜? 자기는 선택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게 지금 자기도 나와서 이제 어떤 일들을 보다가 아침 9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흩어져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좀 안 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맞게끔 상당하게 쳐서 주리라. 그렇게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9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 바깥에 왔다 갔다가 일을 보려고 12시쯤에 점심 먹으려고 나와 보니까 그때도 인력시장에 보통 새벽에 일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터져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가지고 모아서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도 보냈어요. 오후 5시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하루 종일 여기서 이렇게 비실거리고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걸 1시간을 일했습니다. 자, 이제 6시에 작업이 다 끝나서 정산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사무실에 가서 보면 이때 딱 끝나면 다 일꾼들이 일어 그러면 딱 이렇게 쌓아놓고 막 정산을 해주더라고. 그날 일당을 그날 주더라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일당을 쳐주는데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얼마 줘야 마땅한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12만 원 12시간 일한 거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10,000원 줘야 마땅한데 이 사람이 12만 원 하루 칠당을 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쑥 줘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놀랬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지? 그랬는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야,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12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 새벽서부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대가 막 생기는 거죠. 와, 저 사람들이 하루 일당 12만 원을 받으니 나도 12만 원 받겠구나? 아니죠. 난 더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쭉 나눠주더니 그 사람 순자가 돼서 딱 봤는데 12만 원 일당 딱 주는 거예요. 항의하죠. 당연히 항의할 거 아니겠어요? 불공평합니다 이거. 저 맨 뒤에 온 사람, 저 사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와가지고 12시간을 일한 나하고 똑같이 12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했는데. 항의하니까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 나랑 계약 얼마에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12만 원 일당으로 계약했죠.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너랑 12만 원 계약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12만 원 준 거는 맞지? 네, 맞는데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더 줬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계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맞는 얘기예요 보니까. 근데 어딘지 억울해.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난 하루 종일 일해서 12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6시에 오후 3시에 와서 12만 원씩 받아가는데 그러면 나도 다음에는 3시에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생각이 들었으면 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3시에 누가 써준대? 그렇죠? 이거는 그 포도원 주인이 특별하게 그 하루의 일당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배려해 준 거죠. 배려해 준 거야. 근데 이 배려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들이 현실적인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처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많다.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지금 물류대란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렇죠? 화물연대가 지금 민주노총산의 화물연대가 지금 어쨌든 파업을 시작을 했어요. 거의 그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뭐 한 30% 40% 정도 파업에 동참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서부터 시작하면 이 물류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좀 강경 대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 구속시키고 막 잡아가고 그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화물차들은 다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업을 한다 이런 걸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돼요. 노동조합을 형성할 수가 없는 사업주들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연말까지 이 정부의 안전보조금 쭉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휘발유값 2,000원이 넘어가잖아요, 리터당. 그 1,200원 사던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게 몇 리터, 우리 50리터, 40리터 넣는 그런 휘발유하고 상관없이 그 큰 덤프트럭 같은 거는 드럼으로 들어가요. 200리터, 400리터, 두 드럼 400리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드럼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그런 소비되는 기름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컨테이너를 가지고 쭉 올라가면 그 더 아래로 임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3년 동안 이걸 보장을 해준 것이 지난 정권에서 이게 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 말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최저임금처럼 적정한 그 화물료 이하로는 못 주게.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집차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다 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이제 운송 회사가 있어서 그걸 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얼마를 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최저 것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이제 파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사업자하고 운송업자하고 너희들끼리 해야지. 그걸 다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정부에서 그걸 다 중재하고 다 이러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더 연장해 달라. 이 이야기. 그게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손해 보는 거는 세상에서 절대 못 참아. 그렇죠? 난 12시간에서 12만 원 받는데 저 사람 1시간이라고 12만 원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배려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불공평합니다. 성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에게 더 주고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항의할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누군 12시간이라고 12만 원 받는데 누군 1시간이라고 12만 원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쭉 해서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나 천국에 들어왔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70이 넘어가지고 몸이 갤갤갤갤 하다가 어떻게 이웃 사람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천국의 기쁨으로 쑥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얄밉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천국에 겨우 구원받고 들어왔는데 누구는 끝에 가서 나도 차라리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야지.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도대체 뭘 했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든 헌신들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것을 보상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천국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난 평생을 믿고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왜 하나님 해준 게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는 단순해요. 내가 선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항의할 일이 아니지 않냐. 넌 나랑 처음부터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괜히 억울해. 괜히. 이 이야기를 여러분 확대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2명도 낳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동생이 딱 생기면 이게 지금 관심이 이제 애기한테 다 쏠리죠. 애기한테 쫙 쏠려가요. 근데 이게 참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이렇게 사랑받고 부모의 칭찬을 다 받고 이렇게 귀여움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동생한테 뺏긴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큰애가 작은 애를 구박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때려요. 어떤 애는 막 깔고 앉아. 그리고 애한테 막 우유를 먹이고 지금 우유 떴는데도 나도 우유 달라고 막 그래서 따라와. 애기 짓을 해. 동생 밉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게 그렇게 너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그렇죠? 교회에서 오래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고 애쓴 게 얼만데 왜 똑같이 대접하냐 말이야. 아니 왜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새로 나온 저 사람 얼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냐 말이야. 목사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 왜 나는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판단의 기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전혀 다른 거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정말 우리 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 이게 있죠.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연약한 심령들을 돌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이러는 게 관심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한테 관심 쓰는 건 똑같아. 영적으로 애기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이 쫙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영적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이러는 상황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이름은 장로고 권사고 돼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30년 40년 하고 이 교회 중심 멤버라고 얘기하면서도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랑 똑같이 취급하는,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왜 난 똑같이 일당을 주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장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보이고 함께 사는 이 자녀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나이는 들고 외형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똑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 천국에 관한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여러분들인데, 이게 세상 가치가 몸에 싹 들어가고 거기에 배워가지고 내가 마땅히 했으면 마땅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의 경제하게 하는 이야기로 비춰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 법칙은 여러분 고린도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응?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한 것이 여러분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세상 법칙은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팥을 정말로 밭에 여러분 뭐 200평 심은 사람 200평에서 거두는 거 400평 심으면 400평 거두는 거예요. 그죠? 많이 심고 많이 노력하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수고했으면 적게 뿌리 못 거둔 거예요.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 받는 게 마땅하고 12시간 일했으면 12만 원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법칙은. 그렇죠? 왜? 수고한 대로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이런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뭐예요? 만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나가서 많이 거뒀어. 근데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어. 조금뿐이 못 거뒀어. 조금뿐이 못 거뒀는데 그게 뭐 모자라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헌신하면서 봐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거예요. 나와 1대1의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꽉 세워야 돼요. 1대1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시에 나가서 정말 이게 기다리면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일을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설레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딱 자기를 건져서 출발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아, 나를 썼어. 나는 오늘 이 땅을 다 했어. 그리고 막 신나게 나가는 그 처음에 그 감동, 그 감격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내가 마찬가지 12시간 일하고 받는 건 당연하게 한 대나리로 받는 것에 대해서 후하게 넉넉하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속에서부터 넘쳐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원망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집사님 말 한마디 딱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렇게 상처가 됐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으니까 막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막 원망이 생기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실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죠. 아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뭔 얘기야 경제활동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공평하게 태어났으면 다 여자 1m 160이나 1m 165 딱 똑같이 태어나지 왜 키는 크고 작고 뭐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공평하게 생각했으면 다 날씬하게 살아야지 누구는 뚱뚱해지고 누구는 날씬해지고 왜 그래요? 체질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제일 큰 특징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데 똑같이 일하고가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6시부터 일하고도 한 대나리온 받고 오후 3시에 와서 한 대나리온 받는데 누가 6시부터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나라도 3시에 나오고 싶고 나라도 오후 5시에 나오고 머리 쓰면 그거 못 하겠어요? 야 주인이 저러는데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해해. 다 이용하지. 난 새벽 6시부터 난 안 나가. 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도동에 거기에다가 보상을 주고 이 일들을 해주면 그 사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노동이 있는 것에 임금이 있는 것이고 바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복된 사회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가지고 갈 수 있다. 축복이에요. 지금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못 가지고 가니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고도 안 하고 애도 안 썼는데 뭐 불러서도 끌어서 막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막 수고했는데도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아니죠. 성경은 공평을 넘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다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 정말로 배려와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는 그래서 나중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다음에 새벽 6시에 나오는 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 다음 날에는 새벽 6시에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사회로 가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가? 비교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웃과 비교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끝나요. 왜? 비교해서 내가 잘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비교해서 내가 낮추면 자존심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은 것이 새벽 6시에 받았으면 6시 받은 대로 행복하잖아요. 아침 9시에 들어왔어요. 3시간 들 일했어요. 근데 한 대 날부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1대1로 주인과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난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9시간이라고 한 대 날은 받아가네.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공평한가. 여러분,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날 이것뿐이 취급을 안 해주나? 난 왜 이런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우받고 존중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해요? 그 생각의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얻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이들 둘 앉혀놓고 비교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아이예요. 그렇죠? 넌 왜 언니만큼 못하니? 넌 왜 오빠만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눈에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였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게 그 사람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고 세상에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품어 주는 거죠. 품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참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